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요. 우리 큰 사이가 출석하는 연신교회는 1일부터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만 빼놓고 둘째 사이, 두 딸, 그리고 세 손녀, 손주들을 데리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요. 어머니가 지금 막내 영산포 열린교회에 목회하는 막내 집에 있거든요. 가서 차를 마시면서 조금 있다 하는 얘기. 그동안 엄마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시무룩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오빠 보니까 이제야 얘기를 하네. 옆에 있던 동생이 또 말합니다. 남동생이 형님이 어머니에게 보약입니다. 어쨌든지요, 모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뵙고 와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차 안에서 있었던 그 두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4살 하이가 우리 큰딸의 손자지요. 하이가요. 4살 겨우 말을 합니다. 참 이쁘고 귀엽죠? 그리고 막 억지를 쓰거나 무슨 막 자기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귀여워요. 그런데 어눌한 말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4살 아이는 귀엽지만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나이에 맞게 신앙의 연수에 맞게 직분에 맞게 좀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이가 또 말합니다. 이모 얘기해줘요. 이모 얘기해줘요. 아마 이모되는 우리 강주희 집사가 평상시에 하이에게 애들에게 또 얘기를 많이 잘해주는가 봐요. 또 재밌게 잘하기도 하고요.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데렐라 얘기 우리 잘 알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 밑에서 부엌대기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그 신데렐라가 어느 날 국가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갔다가 시간 돼서 급히 돌아오려고 서두르는 바람에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왕자가 그 신발의 주인을 찾다가 결국은 신데렐라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엌대기였던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죠. 근데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엌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하게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같이 먹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죽은 생명이 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다 분리되고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그런 어떤 은혜에서 단절돼 버리니까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인간들에게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죽게 하는 그런 길을 여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믿는 자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부요 모든 것과 다 관계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관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면서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누리도록 했단 말이죠. 신데렐라가 부업되기 위해서 왕비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인간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상승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 믿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은 완전히 옛날 일이요. 옛날이요. 버리고, 다시는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를 하고, 손주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뭔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영접하고 믿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체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옷을 보면 잠옷이거나 비옷이거나 작업복이거나 양복이거나 저 옷은 임금이 입는 옷이구나 군인이 입는 옷이구나 옷을 보면 신분과 그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뭐 할 사람이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그야말로 곤모술수와 거짓과 방탕과 여러 가지 추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옷.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나눔과 복음 증거와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신분이 다르고 어떤 소속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 그런 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에 속한 예수를 옷 입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근에 극명하게요. 경찰 한 사람은 마약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는 그 경찰 때문에
25명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얘기가 밝혀지는 그런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용산 어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는데 보니까 경찰이고, 필로폰이라든지 무슨 케타민, 엑스타시 같은 그런 신종 마약의 성분이 모발이나 혈액에서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25명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마약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소속된 경찰이라는 집단의 전체를 그야말로 권위 어떤 그 집단을 욕먹게 하고, 완전 이런 일들을 한 경찰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찰의 신분, 경찰의 사명을 망각한 이 사람,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이 마약을 잡아야 될 사람이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계도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마약을 했으니 얼마나 지탄을 받아요. 해서는 안 될 그 신분의 직업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도 배나 더 지탄을 받잖아요.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으나 안 믿으나, 믿기 전이나 안 믿으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탄받아 마땅해야 될 이런 경찰관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 이런 경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월 12일 날 강릉 태백시 황지동에 한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백경찰서 황지 지구대원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조를 하려는데, 저혈당이에요, 내가 저혈당이에요, 그런 그냥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콜라를 가져다가 빨대로 가져다가 먹여가지고 기운을 얻어서 조금 정신이 드는 걸 보고 119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하영 순경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혈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빠르게 조치해서 그렇게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순경이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경찰관답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 있다면 전체 국가의 경찰관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용산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마약하다가 추락해서 떨어져 죽었던 그런 경찰이라고 하면 전체 경찰들의 체면을 구기고 정말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탄에 받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영접하고 믿었다. 영접하고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삶을 본받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다 전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나는 교회만 다니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무한 우리 삶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여러 가지 믿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는데, 여기에는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섬기며 살겠다, 희생하며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인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교인들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다 공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 보실 때, 친구들 볼 때 우리들을 어떻게 볼까요? 마약에다 추락해가지고 정말 전체를 망신시키는 그런 경찰관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들을 보지 않을까요? 옷을 입었으면, 직분을 맡았으면, 무슨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 거짓 서약, 이런 어떤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이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어느 부분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순간을 출발로 해서 맞아면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늘 날마다 하나씩 해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예수 닮는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궁극적이고 종례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담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5명의 맞아면 교인들이 이슬람권으로 그렇게 성지 순례를 갔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전도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방팔방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금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틀어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선교를 목적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이 왔는데 그런 것들은 감당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이분 대단하다. 믿음 좋구나.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여러 불이익도 감수하려나 보다 그랬대요. 식당 내부에도 여기저기 성경 구절이 걸려 있고요. 그럼 자랑스럽게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선물로 주는 큰 거울을 걸어놓고 이 거울은 공공교회 무슨 집사 선교사 파송 기념 해가지고 거울 준 것도 보여주면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물컵을 갖다 주는데요. 무슨 찌끼 같은 거 더러운 것이 있어서 또 받고 다시 주세요. 또 다시 주세요. 결국은 4번째 그러다가 건져내고 목을 주겠다고 그래요.
5명 갔는데 밥을 시켰는데 4그릇 공기 그릇으로 밥을 뭐냐면 4그릇을 가져오니까 4인분을 주는 것이죠. 밑반찬 같은 것도 없이 준비한 찌개 메뉴 그거 하나 달랑 갖다 놓고, 그 5명 일행 다음에 2사람이 또 저 옆에 테이블에 왔는데 그 사람들도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식당을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5사람도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주는데 얼마나 종이컵이 싼지 기름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역겨워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입도 안 대고 나왔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 것 보니까 일반 식당, 다리 식당의 2.5배나 식대가 맞아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 식당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선교하러 이곳에 왔다면서 선교가 될까? 숙소에 와가지고 호텔에 와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 식당 좋다고 그 식당으로 가자고 안내했던 그분이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식당 주인이 돌변해가지고요, 나는 식당 주인일 뿐이고 선교하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무슨 공공집사 선교사 파송 기념이라고 거울을 자랑하고 여기저기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러더니 그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테이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틀어놓는 거고 나는 선교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꼴뚜기는 볼품도 없고 그러면 또 작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생선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뭐 요즘에는 없어서 못 먹지만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 말이 있잖아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또 비슷한 말이 있죠.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 이 모가는 울퉁불퉁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을 때 단단해가지고 생식하기가 어렵고 어쨌든지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키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저는 사실 오늘 선교 제목을 꼴뚜기가 되지 말고 모가가 되지 말고 그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그래야 좀 기억이 남을까,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꼴뚜기가 안 되자, 모가가 안 되자 그렇게라도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교회 망신 시키지 말고 하나님 망신 시키지 말고 꼴뚜기 되지 말고 모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여름답 제1번을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요리문답 1번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우선 알아야 될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교회를 영화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행할 것은 의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빛의 열매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착함이 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호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호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호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 하겠는데,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고, 내적으로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진실함, 한 점 티끌 없이 빛에 비추어 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를 진실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빛의 열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모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꼴뚜기가 되지 말고 모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